모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글인데 그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주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전합니다. 학원을 이곳으로 옮긴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주님께서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 목사님 설교 말씀 중 한 유대 할머니가 폐허된 마을을 돌며 기도를 시작하자 마을에 큰 변화가 왔다란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은 4층은 이단인 제7안식 예수 재림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원, 3층엔 영어숲, 2층엔 이단인 여호와 증인, 이단의 건물 가운데 작은 절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땅 밟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단들이 과연 무너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종된 자의 의무를 열심히 하자 결심하고 매일같이 땅 밟기를 하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의 약국이 생기더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교회가 2층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더니 4층 학원이 폐원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확장 이전도 아니고 축소 이전도 아닌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젠 이 건물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으시길 기도드리며 2층 여호와의 증인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이 땅에서 사라져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몇 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사님께 전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내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이단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저 땅을 밟게 하소서. 이단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집사님은 이단은 무너져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까이 있던 이단이 폐업한 것이 주께서 이루신 것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주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주께서 행동하신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론이 났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은 신성불가침한 그 영역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야고보 사도의 권면대로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라는 이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구체로 체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한 그 내용을 바나바, 바울이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던 실라와 유다도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왔으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실라와 유다가 함께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결정인데, 이런 결정에 보증으로,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더해서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사실은 개인 또 소그룹,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이 아직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공회 전체가 결론 짓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해서 이 결론이 맺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들이 결론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행동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정말 놀라운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속성 중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모로 여러 현장에서 우리도 제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 태생적 배경이나 우리 문화적 배경으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태생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술한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제약하는 것으로는 같이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술한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전술한 그 몇 가지 것들, 뭐 경험, 지식, 생각, 태생적,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의미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주께서 행하심에 대한 믿는 그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우리 믿음이 이제 이런저런 비극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열지 않고 그리스도인 살 수 있는가? 이거는 가능치 못하다는 거예요. 주를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은 이 시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거든요. 특별히 뭐 기도 가운데 또 찬양하는데 환상으로 주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데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성경을 우리 습득하고 학습한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주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길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주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이 구절은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안디옥 교회에 알린다, 이 결론 지어진 걸 알린다라는 그 말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이제는 그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젠 초대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통념적으로 이것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실이 그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어서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믿음 얘기를 오늘도 가족과 나누기로 했고, 오늘 예배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여러 정의를 내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 할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은 제가 오랜 시간 수십 년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이미 제게 아주 익숙해진 것도 있어요. 기능적인 것, 경험도 또 축적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역에 마치 왕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익숙해진 것도 제게 적잖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 의지나 열심을 불태우기도 하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이 곳곳에서 제게 보여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정말 갈망하고 또 교회가 또 하고자 하는 것을 접을 때가 제게 있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전술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전술한 것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는 안 되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제가 전술한 것들로 안 되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은 그 말씀보다 제게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왕도처럼 제가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가치처럼 여겨졌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의 가치가 그것들을 압도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살게야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게 올바른 삶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라고 주께서 제게 일깨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익숙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워하는 사에게 이런저런 우리에게 축적된 것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사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파워풀한 능력이 사역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역이 되어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가 습득하고 경험한 것들,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 힘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든 일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거든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일조차도 내 믿음으로 주의 도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일을 부딪혀서 감당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이제 앞으로도 여러 현장에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맺혀준 그 열매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또 그 열매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함께 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참 중요한데요, 스스로 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스스로 삼가하라,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남에게는 은혜롭게 대하지만 스스로는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삼가라 할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성시 여겼던 그 영역에 지금 금이 간 그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결론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짓는데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네 가지가 더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임당한 것, 음행. 여러분 왜 이 네 가지가 그들이 내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붙어 있었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금기시하던 네 가지인데요, 이것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꺼려하고 멀리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가장 그들이 멀리하고 꺼려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인데요, 그 우상 숭배와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어서 그것을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3,000명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약 3,000명 창기가 있었다고 기록물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제물을 바치고 술을 좀 한두 잔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창기들과 잠을 자야, 그래야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다.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 관습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방인들이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그들이 음행을 즐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회장은, 공의 의장인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결론이 엄청난 건데, 여기에 네 가지 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덧붙이는 건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술, 담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이거 죄 짓는 것 아니냐고. 사실은 이 질문은 좀 유치한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요, 구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구원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건 죄 짓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술도 담배도 절제하고 또 피하려 하는가? 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린 때 저희 집안이 술을 잘 마시는 내력이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제 아버님도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뭐 머루주, 솔방울주, 뭐 다래주 이런 거 담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많이 마셔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체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우들 조금 살짝 뭐 교우들 몰래 마시다가 들켰다, 그럼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 덕이 될 리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우리 교우들과 마주쳤을 때 이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 이거는 작은 신뢰인데, 그 밖에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지 않는 덕이 안 된다 생각되면 스스로 삼가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을 때문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스스로 삼가야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 믿는 자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스스로 삼가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이 세상에 드러나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